계실 텐데요. 그 큰 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 이렇게 되어 있죠. 세상 만민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초청하시는 아주 위대한 말씀이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말들을 가끔씩 해요. 우리가 구원 초청을 한다 할 때 일반적으로는 밖에 있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전도하고, 우리 옛날 전도방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형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전도하고 마지막에 뭐 하죠? 영접기도 하지요. 그런 순서를 갖는데, 그래서 구원을 확신케 하는 그런 마지막 순서가 있는데, 그것을 어디에서 하라고 주문하고 있냐면 교회에서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 와 있지만 아직도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구원 초청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 전선을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얼마나 큰 그 품을 가지시고 넓게 팔을 펼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가, 그걸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하지요.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목마른 자, 크게 두 가지를 말할 수 있겠죠. 하나는 진짜 우리가 육신이 늘 물을 필요로 하니까 물이 타는 사람, 목이 타는 사람들, 물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건 뭐겠어요? 영적인 영적인 기갈, 영적인 목마름을 가리키는 거지요.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정말 내적으로 우리가 채워지지 않으면 갈증을 느끼는 것인데, 영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해서 갈급한 인생을 사는 모든 인생들아 나한테 와라 라고 하는 겁니다. 물로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물로 나오라. 우리 생명의 근원이죠. 물이라고 하는 것이. 물로 나오라. 어떤 사람이 와냐? 그러니까 누가 오라고요? 돈 없는 사람도 와라. 와서 사라, 먹어라. 내 것이 아니니까 사 먹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주를 사라. 우리는 물이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에게는 물 같은 것이 포도주니까 실제 그들에게 꼭 필요한, 다른 것도 많이 필요하지만 꼭 필요한 어떤 양식이라고 한다면 포도주와 저지죠. 우리로 말하면 물과 밥이죠. 그걸 꼭 필요한 것, 물론 우리가 살면서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도 꼭 필요한 거지만 특별히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영적인 것을, 다시 말해 구원에 필요한 것인데 그걸 어떻게?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사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뭔가 내가 필요한 것을 얻겠다고 노력하고 있다고 그래요. 필요한 것을 얻겠다고 뭔가 투자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볼까요? 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꼬집습니다. 어찌하여 진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냐? 진짜로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우리가 뭔가 이게 진짜 같아, 이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 라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물론 그것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맞긴 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필요한 건 우리에게 뭐예요? 구원인데, 하나님의 인자인데,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데,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다른 것을 위해서 헛된 수고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꼬집는 말씀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라 그 말입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을 먹어 무엇을 얻게 돼요?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진짜 좋은 것, 진짜 기름진 것, 진짜 즐거운 것, 우리가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그러잖아요. 복된 소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진짜로 인생에서 꼭 필요한 것을 얻는 비결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것이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것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는 것, 쉽게 말하면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 진짜 좋은 걸 얻는 거지, 다른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수고하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유익이 될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유익이 될 수 없다라고 꼬집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우리는
모든 인생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라? 달려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나와서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많은 사람들이 좀 착각을 했습니다. 뭐 꼭 공동체에 나가야 되나? 교회에 가야 되나? 이런 생각하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 들어와야만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야? 와서 직접 들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근데 우리가 만일에 그냥 듣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들려진다고 한다면 세상에 TV나 책이나 영화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지 않죠. 그냥 라디오 하나만 있으면 되죠. 근데 라디오로 물론 막 열심히 묘사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다 묘사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 라디오 방송을 들어보면 그 얘기 많이 해요. 이거 참 좋은데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참 아쉽습니다. 뭐 그 얘기 계속 멘트를 합니다.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잘 안 들려도 이렇게 보는 것으로도 뭔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직접 와서 보고 우리가 그 시청각 교육이라고 그러잖아요. 직접 와서 보는 것도 뭐 하는 거예요? 듣는 거야. 우리 합창할 때 그렇게 배우거든요. 어떤 박자는 뒷박자가 막 4박자는 보통이야. 막 8박자까지 갈 때가 있어요. 근데 합창하다 보면 내가 하고 노래를 부르는데 중간에 호흡이 잘려가지고 4박자만 끊어지고 더 이상 소리가 안 나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 지휘자가 뭐라 그래요? 계속 입을 벌리고 있어라. 소리나 나도 벌리고 있으라. 그러면 청중은 어떻다 그래요? 8박자를 다 듣고 있는 거야. 나는 4박자 끝나고 호흡이 끝나다가 입을 닫아버리면 청중이 그 소리가 안 들려. 그래서 끝까지 8박자 끝날 때까지 입을 벌리고 있어라 라고 배워. 이렇게 얘기해요. 뭘로 들으니까? 눈으로 들으니까. 눈으로 들어요. 그래서 시청각, 보는 것과 듣는 것으로 다 듣습니다. 그래서 와서 여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너희 영혼이 살리라. 구원받는 길이 어떻다?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리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어떤 언약이라고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누구를 지금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마태복음 1장 1절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해서 낳고가 마태복음 1장에서 소개가 되고 있지요.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 와야 산다는 겁니다. 여기 와야 영원한 언약으로 맺으신 누구를?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여기 와야 산다. 그 말은 여기 와야 뭘 받는다? 구원받는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4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누구를? 예수님을.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어때요? 모든 만민이 구원받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단 뭐예요? 예수님의 초대에 의해서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들을 때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문합니다. 한번 6절 같이 볼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와서 듣고 만날 만한 때에 찾고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어디에 가는 길이다? 구원받는 길. 우리가 부르는 건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구원시켜주세요. 라고 부르는 거죠. 그거 요청하기 위해서 뭐해요? 찾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이게 다 무슨 얘기예요?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볼까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어디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근데 아직까지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라? 악인이라는 거야.
불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뭐 하는 게 필요해요? 돌아오는 게 필요해요. 와서 귀를 기울여 듣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긍휼히 여겨주셔서 너그럽게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가나안 성도들이라고 그러죠. 가나안 성도들은 아니야 사실은. 가나안 사람들, 교회에 안 나가 하는 사람들 돌아와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에는 뭐 꼭 이렇게 말하는, 내가 뭐 꼭 교회 가야 되나? 뭐 집에서 그냥 기도하면 안 되나? 내가 뭐 어떤 사람들, 심지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야 말이야,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더 양심적이야.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난 천국 갈 수 있어. 야, 저 사람들 보니까 교회 다닌다면서 뭐 오만 나쁘진 다 같대 뭐. 저 사람이 천국 가면 나냐 천국 더 높은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생각하고 성경의 말씀하고 비교해서 자기가 더 낫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교회에 나오는 것을 오만 핑계로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이는 내 생각이, 내 생각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누구 생각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 내 생각대로 나는 이게 신앙을 정말 잘하는 것 같아. 이게 기도인 것 같고 이게 봉사인 것 같고 이게 하나님께 상급받는 것 같고 이게 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어떤 것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속된 말로 무슨 철학? 개똥 철학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물론 말할 것 없거니와 이단에 안 갔어도 이렇게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그냥 자기 인생을 쥐락펴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 엄밀하게 말하면 어때요? 틀려라고 말씀하셔야지. 틀려. 다른 정도가 아니라 틀려. 얼만큼 틀리다고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얼마큼, 쉽게 말하면 얼마큼 차이가 있다고요? 하늘만큼 땅만큼. 조금 차이가 아니라 하늘만큼 땅만큼 너희의 생각과 내가 생각하는 길은 달라. 잔소리 말고 어떻게 해요? 빨리 교회에 와서 교회로 돌아와서 귀를 기울여 듣고 하나님 말씀에 뭐 하라고요? 하나님 찾고 불러서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 용서함 받아 뭐하라? 구원받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끝까지 우겨. 싫어요. 나 그냥 여기서 하는 게 좋아요. 나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나는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건 누구 생각이고? 그건 누구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과는 어때요? 천지 차이로 다르다 그 말이에요. 누구 생각이?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어떻게 해요?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뭘 줘요?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씀도 이와 같이 어때요?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어때요? 형통함이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그런 거로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라. 어떻게 하면? 돌아와서 듣고 돌아와서 찾고 돌아와서 만나고 돌아와서 긍휼함을 던지고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내 뜻과 내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로 간다고 한다면 그렇게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어떻게 해요? 잘했어. 그럼 잘했어. 당연히 가야지.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잘 돌아왔어. 그러면 우리 교인들도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반갑습니다. 라고 박수치지만 누구도 삼라만상도 잘 돌아왔어. 아, 그럼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하고 막
세상의 산들도 나를 향해서 박수 쳐준다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볼까요? 기가 막힌 말씀을 우리에게 마지막 13절에서 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한번 볼까요? 잣나무는 뭘 다시네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겨우 무슨 나무야? 가시나무야. 그것도 무슨 나무야? 찔레야. 뭐요? 계속 남을 찌르는 존재가 되는 거지요. 그런 존재인데 우리가 여러분 감을 그냥 놔두면 감이 돼요? 그냥 고염이 돼요? 고염이 되잖아. 근데 우리가 가시나무 같은 존재고 찔레나무 같은 것인데 돌아오면 가시나무처럼 그냥 겨우 불쏘시개밖에 안 되는 그런 아주 그냥 가치 없는 나무가 큰 집의 어떤 대들보가 되는, 그리고 기가 막히게 쓰임받는 뭐가 돼요? 잣나무가 되고 또 이 화석류가 될 정도로 기가 막힌 존재로 바뀌어진다는 거라. 뭐만 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뭐 받기만 하면? 구원 백성이 되기만 하면. 그러니까 구원을 초청하는 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결국은 나를 위한 거지. 나를.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소리 말고 뭐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야. 오라는, 빨리빨리 오라는 거예요. 와서 긍휼함을 입고 너그럽게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품으로 안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길이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지금 못난 모습이 정말 멋진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치받는 일인데 왜 안 오냐? 한번 다시 오면 됩니다. 오면 됩니다. 귀 기울여 들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괜히 개똥철하긴 별 그렇게 똑똑하지도 않으면서 내 생각 가지고 나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얼마큼 차이 난다고요? 하늘만큼 땅만큼 차이 나요. 괜히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만 보면 돼요. 괜히 내 생각 가지고 막 우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자, 사람의 지식은 정말 제한적이에요. 사람은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말씀 밖에는 진리가 없어요. 이 말씀대로 무조건 하고 달려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태kun이나 명지 다 시험이고 이렇게 막 그렇게 바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왔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시험이라고 안 왔던 것 같아, 내 기억에. 근데 왔어. 오늘 이 말씀 들으러 왔어. 오는 거야. 시험이든 뭐든 간에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길이야. 이게 사는 길이라는 거라. 이런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